기쁜 안식일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는 제가 좀 빨리 회복이 됐습니다. 아직 다 완전하지는 않은데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힘을 다시 바로 차릴 수 있었습니다. 어, 제가 설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조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교회에 오시든지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신 이후에 자기가 직접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로 한 명이라도 이끄신 분이 계십니까? 있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도 한번 그 갤러리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전국의 성도 여러분, 이거 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한 명이라도 전도했다. 예, 예,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재미있는 통계를 봤어요. 개신교에서 조사한 통계인데요. 최근에 통계더라고요. 한 명도 전도하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몇 프로일까요? 1번 50%, 반 이상이다. 2번 70%다. 3번 80%다. 4번 90%다. 뭐 100%는 아니겠죠? 자, 1, 2, 3, 4번 중에 답이 몇 번일까요? 90% 이상이 한 명도 전도를 안 했대요. 이게 여러분, 우리도 많은 그 아쉬움이 있죠. 참 전도하기 어려운데 개신교도 같은 사정이다. 그러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 감사와 은혜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는 다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이끌면은 여러분들의 면류관에 별이 하나씩 달린다고 그럽니다. 근데 최소한 이번에 여러분들 3개 이상의 별이 여러분들의 면류관에 달렸습니다. 이 선교에 기도하시고 또 정말 소중한 지원을 해주신 분들의 면류관에는 별 3개가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베트남, 캄보디아 다 합해서 20개 이상의 별이 달렸을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주의자매한테 혼날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주의자매가 나한테 부탁을 했지만은 내가 오늘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해도 될까? 하지 마. 아이고, 하고 싶은데. 아니, 그러면 또, 저렇게 하면 또 다음부터 목사님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고 하면 내가 또, 아니, 내가 너무 고마워서. 왜냐하면 여러분, 작년에 탄자니아에 갔는데, 그, 이제 집회 중간에 필드 트립을 갔어요. 이제 하루 놀러 갔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관광지가 배를 건너가야 되는데, 아프리카 사람들도 더워하더라고요. 막. 저는 바다 같은 강을 건너가요. 근데 막 그걸 기다리는데 땀이 막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제님 아프리카 분도 더워요 그랬더니 저보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땀을 뚝뚝 흘리는데. 근데 마침 옛날에 우리 한국에 아이스케키를 파는 사람들이 아이스케키 통을 갖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 강주희 자매가 그 집회를 위해서 써달라고 준 돈을 내가 그 아이스크림을 사서 한 400명이 되는 우리 교인들 청년들에게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들은 것보다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예? 막 땀이 촉촉촉촉 흐르는데 가격이 싸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국의 가격이 10분의 1이에요. 아저씨, 아이스크림 통 하나 다 얼마예요? 2통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통을 들고서 쭉 나눠줬더니 나이 드신 분부터 했고, 또 어떤 분이 이래요. 나는 이 교회 사람 아닌데 나 이거 받으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가더라고. 그래서 그 배에 배 타고서 한 10분을 건너가는데 아이스크림을 나눴어요. 정말 뜨겁고 뜨거운 태양 아래 그 아이스크림들 먹는 모습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같이 기뻐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억하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걸 꼭 우리가 안 된다고 했지만은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사시고 기억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특별히 이번에는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방문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어느 개신교회를 갔는데요, 목사님이 2년 전에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지키는데 안식일을 안 지키는데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이 사람들은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그랬더니 십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왜 안식일을 안 지키세요? 그랬더니 앞으로 지킬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성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따라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무모해요. 그냥 거기 사람이 있대요 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곳은 갈 때부터 우리 목사님하고 제가 마음을 접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베트남에서 일정이 다 맞춰진 상태인데 빨리 이제 다른 나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베트남의 지도자가 새로운 지도자가 거기 가봐달라는 거죠. 근데 이 형제가 장소를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출발을 해서 일요일 날 설교를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도착했는데 거기를 1시간을 돌아다녀. 우리는 이제 좀 그때 우리가 잘못을 했죠. 진짜 와보고 소개하는 거냐 막 이런 말까지 한 거예요. 근데 이 형제는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고 와가지고 어떤 슈퍼마켓 하나가 있었다는 것만 기억하지 그 큰 도시의 그 지리를 다 기억 못하는 거예요. 끌고 가서 한 2시간을 찾아서 갔는데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개신교에게 전도할 때는 처음부터 막 율법을 들이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받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받지요라고 시작을 해서 그러면서 살살 그러는데 찍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할 때 되게 보통 거기서 넘어가요. 거부를 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인데 계명 다 없어졌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제. 근데 거기에 있는 그 목사님 사모님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계명을 지키는 거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한 분이 제가 놀란 건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은 한국인들이 교회를 져준 거예요. 한국인들이. 그리고 지금도 돈을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사진 찍는 건 찍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도 서포트를 해주는데 자기들이 이게 알려지면은 지원이 끊길 것 같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와 목사님이 갔지만 여러분들도 그 현장에 같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그분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는 음식을 나누고 또 재정적인 지원도 해드리고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대회 예산을 많이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는 거로 많이 해서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면류관에 기본적으로 이번에 별 3개는 달렸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어렵고 힘들어요. 대총회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한국 대회가 이제까지 했습니다. 했고 특별히 이번에는 그 통역자가 없던 캄보디아에 그 청년이 영어 통역을 하니까요. 그냥 37개 신앙 원칙을 통역이 되니까 오히려 베트남보다 더 뭐야
공부하기가 더 쉬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베트남에도 또 우리 통역자가 잘 생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도움을 받으신 분들께서 한국 대회 감사한다는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우리 지율자매 지안이 새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여기 어디 있어? 이 제목에 한번 보고 얘기해 줄래? 우리 영어를 공부하시는 우리 윤선 집사님, 여기에 새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뭘까요? 강주희 자매, 여기서 새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뭘까요? 리뉴잉. 새롭게 하다는 건 뉴예요. 근데 그냥 새롭게 하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된다는 거. 우리 마음이 매번 새롭게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번 침례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또 한번 또 예수님을 경험하고 새롭게 되는, 그렇게 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세상에 보여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성경 구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Renewing of your mind. 지율이 renewing이 뭐야? 여기 renewing. new는 새롭다지. 근데 앞에 리가 붙었어. 그럼 뭐지? 지율자매, renewing이 뭐죠? 새롭게, 다시 새롭게 되는. 또다시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에 어떻게 권면하고 계시냐 하면요,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이 세상이 주는 마음이, 여러분 참 그래요.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들리는 뉴스가 세상에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은요, 그냥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과 똑같이 되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제가 여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을 찾았는데, 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변화를 받아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안식일에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분들의 뺨을 갑자기 때린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우리 재기영 자매님, 누가 갑자기 뺨을 딱 때려요. 아, 같이 때린다고요? 아, 예,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재린 자매,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사실은요, 우리가 누가 뺨을 때렸을 때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댈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죠.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무척 쉽지 않아요. 하다못해요. 뭐 목사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나 저나 다니다가 보면 되게 잘 원만하게 무스무스한데 우리 목사님한테 자꾸 그 이미그레이션 거기서 태클을 걸어요. 그게 모르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냥 계속 잘 봐주는데 필리핀에 대해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게, 목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냥 웃으면서 그냥 거기서 통과하기를 원하는데 그분은 그 부분에 되게 예민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들을 배신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그냥 이놈한테 내가 복수해야지, 내가 가만히 안 둬,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요즘에 보니까 집단으로 뭐 아파트 300세대가 다 보증금을 다 날리게 생겼더라고요. 정부가 그 계약을 보증해 주는 줄 알았더니 민간에게 속은 거예요. 지금 200세대 무안이에요, 무안. 저 무안, 전라남도 무안인가요? 거기에 200세대인가 300세대가 지금 길에 나앉게 생겼어요. 전 재산이 다 날라가 버렸고 집도 없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숙제예요.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숙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식당 가가지고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아도 화가 나잖아요. 누가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면 화가 나잖아요. 근데 한번 깊이 생각해 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나? 또 한 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제가 수요 기도 모임 때 말씀드렸죠. 내가 만약 이 미얀마의 청년과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겠을까요? 네? 대학, 대학에 입학해서 공부 잘하고 이제 1년이나 6개월만 지나면은 자격증 따가지고, 예? 좋은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교회 헌신도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갑자기 전쟁이 나가지고 학교도 못 다니고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서 남의 나라에서 불법 체류자가 돼가지고서, 예? 먹는 거, 자는 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성은자면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이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더냐? 이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냐? 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한국에 이런 일이 생겼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뭐 집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 나라 지진 7.0의 지진이 나가지고 지방에 그 지방 다 망했는데 누가 죽었는지도 모른대요. 우리나라 여러분 당연히 내 집에서 내가 살고 내 직장 내가 다니고, 예?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이런 나라는 그게 안 통해요. 그런 상황에 우리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한국은요. 남이 하기 싫은 귀찮은 일, 힘든 일 하면은 200, 300만 원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방문했던 나라는 안 줘요. 죽으라고 일을 해도 없어요. 이 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 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충격이에요. 전 재산이 날아가 버리고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갑자기 전쟁이 나요. 내 집인데 내 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그 마음을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것처럼 똑같이 반응하지 말고 이 세상 그리스도인들이 반응하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 뜻이 무엇이든지를 입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떠한 상황이 되든 마음으로 진리를 바라보고 뜻에 마음이 굴복해서 나가라는 뜻이라는 것을 선지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나를 무시해? 응? 왜 나를 무시해? 저도 솔직히 많이 싸운 적 있어요. 자주 싸우기를 좋아했죠. 근데 정말 여러분, 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 계속 제가 되뇌 있는 건 뭐냐면은, 나는 IMS 교인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되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무너지죠. 하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진리를 생각하고 그 진리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뜻을 굴복시킬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 뜻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숙제지만 이 숙제가 풀려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예요. 중간에 그를 두르고 있는 죄들을 이기고 마음에는 악한 생각들을 용납하지 않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이런 생각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손해를 볼 텐데, 에이, 저 사람의 의도가 나빠. 아니, 나는 잘못될 거야. 이러다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의 전에 악한 습관들을, 영혼의 전에 악한 습관이 뭐예요? 우리 재림자매, 예? 영혼의 전에 악한 습관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생각하는 버릇을 바꾸라는 거예요. 영혼의 전에 습관이 뭐예요? 생각하는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냐? 악한 쪽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오른쪽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레이시아에 피난온 청년들이 마음에 품었던 게 그거랍니다. 그 아버지가 미얀마 목사님이시잖아요.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고. 그 형제들 안식을 못 지켜요, 제대로. 다. 무슨 일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누가 갑자기 외국에 불법 체류온 사람에게 나 안식을 딱 지키고 나 토목공학 공부했는데 이 일자리 주겠어요? 커피 가게에서 일해요. 식당에서 일해요. 근데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겠지. 이걸 믿고 버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다고 한 거예요. 나쁜 성벽들과 감정들은 변하게 되고 새로운 행동 원칙이 생기고 품성은 새 표준을 갖는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무에는 거룩한 기질들과 성화된 감정이라는 열매가 열린다. 온전한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으셔도, 수치스럽고 괴롭고 누가 나를 때리고 내가 굳게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품성을 이 세상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방법이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린 말을 너무 함부로 합니다. 너무 쉽게 포기해요. 에이, 그거 봐. 에이, 쟤는 안 돼. 에이구, 내가 하나님 믿다가 내가 이거 집이고 뭐고 다 날리지.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지금 너무 어렵고 막 누구를 원망하고 싶지만 난 원망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잘 되게 해 주실 것이고 더 좋게 해 주시려고 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나 부정적인 얘기 안 하겠다. 이 마음을 여러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율이 지하니 나는 공부 잘할 거야. 나는 하나님 잘 믿을 거야. 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갈 거야. 이 말만 하지. 이 교회 다녀서 뭐 해? 에이, 나는 안 돼.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인 겁니다. 자, 빨리 할게요. 말조심. 내가 이 제목, 오늘도 말조심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말로 의롭게 되고 말로 정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로 죄를 짓습니까? 그냥 침묵하세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땐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 없을 땐 침묵하시기. 우리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권고를 받고 있다. 더러운 말은 단순하게 야비하고 조속한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보는 시야를 흐리게 하는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야를 흐리게 해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끔 바꿔버린다는 것. 영혼으로부터 참된 동정과 사랑을 지워버리는 말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표현되지 않고 오히려 비그리스도인적 품성이 우러나오는 감정. 말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자꾸 지율이 지한이한테만 질문해서 미안한데, 지한이 지난 일주일 동안 감사한 게 한 몇 번 정도 있었어요. 고마운 게, 정말 감사한 게. 우리가 정말 겸손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 마음을 여러분 통제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2장 3절의 말씀처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으로, 마음의 겸손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지킬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높고자 하는 마음, 겸손하지 않는 마음이 분열과 불만을 가져오고 이기심과 교만을 가져온다는 것을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들이요, 이것들은 분열된 마음의 열매들이다. 사단의 정신의 제한을 마음에 열어놓는 것이다. 여러분 뭐예요? 겸손하지 않은 마음. 내가 저 자매보다 내가 더 이 교회에서 먼저 왔고 내가 말씀도 많이 한, 내가 더 높은데. 여러분 이런 마음들, 이 그림처럼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사단은 겸손하지 않은 마음을 우리에게 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정말 여러분들 가면 갈수록 느껴요. 정말 우리 벤 형제 집이 가게입니다. 그 형제가 이제 화장실을 가야 돼서 가서 오는데 당황스러웠죠. 화장실에 휴지가 없으니까. 네? 보통 가면은 비데가 있는데 비데도 없어요. 그 집은.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바가지 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휴지도 없는 거니까. 그 화장실 앞에 부엌이 있고 그 앞에 자는 데가 있는데 이건 길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베트남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형제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나는 이렇게 살지 왜 나는 돈이 없지만 이렇게 여러분 감사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말도 못했어요. 앞으로 앉아야 돼, 뒤로 앉아야 돼. 이게 보통 화장실에 가면은 옛날 화장실 같으면 우리나라에는 앞에 이렇게 가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냥 민자로 딱 뚫려 있으니까 신발 자국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앉아야 되는지 뒤로 앉아야 되는지 모르지요. 좋은 데 가면 비데가 있으니까 비데가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비데도 없어. 휴지도 없어.
그냥 도로무통에 물만 떨어지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은 집에 있는 화장실은요. 물론 화장실 없는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 집에 있는 화장실은 다 호텔 화장실이에요, 여러분. 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저기서 식구들이 다 자요. 뭐 이거는 바닥에 까는 이불도 없고. 여러분, 우리 감사하며 겸손하는 마음 가집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절대 여러분 질투와 시기를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래야지 우리가요,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입니다. 시기는 뼈가 썩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질투하고 누구를 시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질투심은 교만의 소산이고, 만일 그것을 마음속에 품으면 그것은 증오심을 낳고 마침내 보복과 살인을 행하게 할 것입니다. 자기 예? 자기 형제를 죽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제사는 안 받아들이니?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무슨 우리 교회 안에 질투와 시기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아주 작은 시기와 질투가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저는 오늘 역시 우리 김기현 형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형제가 여러분 역시 자기 스스로를 개혁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선언이,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은 겁니다. 네. 진짜 아주 뭐 가난해요. 큰 방 하나에다가 막 그렇게 사는데 가보면은요 다들 뭐 보고 있냐면 휴대폰 보고 있어요. 베트남에 가도 캄보디아 시골을 가도 일하다가도 보고 할머니도 보고 애들도 보고 다 휴대폰이에요. 이게 진짜로. 그래서 기현 형제가 휴대폰을 보내는 걸 줄인다는 거, 그거 개혁 맞아요, 여러분. 예. 옛날에 화이트부인이 있을 때 TV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이 또 선교 자료로도 쓰기도 합니다. 기현 형제의 그 개혁이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는 휴대폰을 좋은 방향으로 씁시다. 예? 성경 우리 복음을 쓰는 데 쓰고요. 질투는 여러분 그냥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능을 혼란시키는 이상한 병이라는 것. 이건 사단에게서 시작이 됐는데 그는 하늘에서 첫째가 되고자 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구한 능력과 영광을 소유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의 정보에 대해서 반역했다. 그는 우리의 첫 조상에 대해 질투하고 그들을 범죄하도록 유혹하였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질투와 시기의 마음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겸손하시고, 예? 말조심하시고 질투와 시기를 피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독을 발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이간시키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증오와 반역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충분하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는 골라서 축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성구의 하나님이고 강범준의 하나님이고 윤동수 장로님의 하나님이고 이숙기 집사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문복순 할머니 하나님이십니다. 저 강훈산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들 우리에게 가장 최고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질투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욕심, 이 욕심이 우리 마음을 못 지킵니다. 야고보 1장 14절 15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 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 예, 우리가 왜 시험을 당해요?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는 거라고 했어요. 욕심만 내려놓는다면 시험 받을 이유도 없고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고 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는요.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의 풍부함에 있지 않음이라. 여러분, 돈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욕심을 자제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언제나 세상 쪽으로 조금씩 더 가까이 가가고 있는 사람들. 왜? 돈 때문에. 감정과 계획과 생각들을 더욱더 세상과 같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왜? 예수님과 나 사이에 여백을 남겨놓게 되는데 사단은 그 틈으로 비집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외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부지런히 말씀 보시고, 목사님과 제가 이번에 다녀서 3주 동안 계속 거의 똑같은 수준의 말은 뭐냐 하면요. 기도를 많이 하시라. 말씀을 많이 보시라. 성경을 꼭 읽어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거 다 하고 계시죠? 다 하고 계십니까?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지키는 데 필요한 건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게으른 자의 혼은 소망하여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데 부지런한 사람은 살찔 것이라고. 돈 벌려고, 뭘 가지려고, 자녀를 위해서 그런 게 애쓰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부지런한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0일 동안 내내 설교 말씀도 이거였고 방문했을 때 말씀도 이거였습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갖는다면 정말 당황스럽고 당혹하고 슬프고 기분 나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해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걸 필요로 합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범준이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범준이가 대학을 갔는데 갑자기 전쟁이 생겨가지고 대학 갈 수도 없고 직장도 다 폐쇄되고 은행에 돈도 못 찾고, 응? 버스도 없고 기름도 없어서 교회에 못 오게 될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가 옵니다. 얼마 남지 않아요. 지금 미얀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자던 집이 한밤중에 날아가 버렸어요. 누구한테 돌려달라고 그래요? 먹을 거요? 몇 년치 해놨어요. 하루아침에 날아갔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거를 우크라이나나 미얀마에만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옵니다, 여러분. 수십억짜리 집이 날아가 버릴 것이고, 예? 수십억 원의 예금이 그냥 숫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무슨 좋은 대학이며 좋은 직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장 내가 먹어야 될 아침과 저녁, 점심에 식사가 없을 때가 옵니다. 왜요? 마지막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시기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대도시를 떠날 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소도시를 떠날 때도 이미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우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것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덕이 있거나 칭찬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 정직한 것, 의로운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집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상한 사이비에 빠져서 저희 가정을 떠난다고 했을 때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랬죠? 저는 그걸 여러분 경험했어요. 결코 내 앞에서 땅이 무너지고 산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실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가정에서 경험하는 시험들이 너무나 큽니다. 질병으로, 네? 관계의 악화로, 또 믿음의 시련으로, 가족들의 그 공격으로.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의미가 정말 마음이 깨끗한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알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셨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이 깨끗한 자들은 복이 있어서 그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당장 오늘 공부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이런 거 아닙니다.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돈에 욕심 부리지 말고 또 자녀가 잘 되는 거에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말고 그걸 우상시하지 말고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만약 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 지아나, 학교도 못 가. 근데 이건 뭐 방법이 없어. 갑자기 저기 쳐들어와서 학교도 못 가. 어? 엄마가 돈을 벌어놔서 은행에 넣었는데 돈도 못 찾아. 음식도 못 사. 고양이 밥도 못 줘. 부찌 밥도 못 줘. 그때 어떤 마음 가질까? 아니 그럴 수 있잖아. 그때 무슨 강아지가 고양이가 뭐가 있어. 응? 그런 상황을 지금 미얀마의 우리 형제들은 맞고 있어. 호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도 못 지켜. 그런 때가 이제 온다는 겁니다. 저는 한국이 머지않아 그 상황에 처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마음을 두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들,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것들, 당혹스러게 하는 것, 아프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평안한 모습으로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